자, 오늘은 국화, 주일, 우리의 축복을 위해 정한 날 국화입니다. 교재들 보시기 바랍니다. 국화. 자, 오늘은 주일에 대해서. 주일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일요일.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야. 주님의 날. 근데 예수 믿음에서도 일요일 그런 사람은 아직도 영으로 들어오질 못하면 일요일이 되고, 주일 그러면은 주님의 날로 인식돼 들어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훈련이 참 필요해. 여러분은 주일에 대해서, 주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입니다. 복 주시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순서가 있어요. 복을 주시는 순서가 있는데, 첫째 복을 누구에게 주냐? 사람에게 줍니다. 사람에게 먼저 복을 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이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아무리 억만장자 부자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고, 아무리 거지 나사로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천국 가는 사람 같이, 우리가 복, 축복 그러면 그 축복의 본질부터 이해를 해야 돼. 축복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명의 관계에 맺어져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된 사람이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과 복이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아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사가 뭐냐? 그 사람이 사는 현장, 가정, 또 직장, 사업장,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복이에요. 예를 들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거기서 어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복이고,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복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느냐? 아멘, 믿는다고 다 대답은 해. 근데 그럼 진짜 느끼느냐? 체험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이야, 신앙. 요게 여러분에게 진짜 있어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거 없으면은 공부해가지고 아는 종교일 뿐이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이지 실제로 복받은 사람이 못 돼.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보호를 받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히 성립이 돼야 돼.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이 돼야 돼요. 이게 복받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배우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누려야 돼요. 느껴야 되고,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 체험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된 내가 가는 곳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데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줘야 돼. 나도 느껴지고 사람들도 보여줘야 돼.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고 이유이고 목적이야. 그런 사람이 그 현장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복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복인데, 그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제정하신 날이 뭐냐? 주의 날이다. 그 주의 날.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데는 배경이 있어. 주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구약에서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뭐라 그러냐? 안식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토요일 그러면 틀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이래요. 금요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3시간 동안에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면서 안식이 시작돼서 월요일 날 이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 그랬어.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럼 안식일이 몇째 날이라고? 7째 날. 7째. 그러니까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째 날이 안식일인데 모든 걸 다 만드시고 7째 날 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해와 달, 별 다 만드시고 마지막 6번째에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래서 안식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드셔서 안식하신 게 아니고 안식하셨단 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 복 주시려고 특별히 구별시켜 놓은 날이다 그 말이야. 구별시켜 놓은 날이야. 왜 우리 수아는 일어서 있어? 졸려서? 아이고 착해라. 여러분 졸리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미련한 어른들은 앉아서 졸고 있어. 우리 수아 박수 좀 쳐줘. 얼마나 이뻐. 안 졸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 7째 날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안식하신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저 시내산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법을 줘요. 그 법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좀 찾아줘요. 출애굽기 20장 9에서 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이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여러분 신앙 훈련이 왜 중요한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할 때 안식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 노예 생활하니까 거기는 안식일이 없어. 1년 365일 동안 계속 중노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끝내고 출애굽에서 광야로 딱 나와서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쉬어라. 그러면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곱째 날은 너희들이 쉬어라. 일하지 말라. 짐승까지도 쉬게 해라. 아니 무슨 짐승이 일했어요? 근데 소 같은 건 일하잖아. 근데 짐승까지 쉬게 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게 엿새 동안 일하다가 안식일 날 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하란 말을 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은요 쉬라는 게 더 힘들어.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요 쉬라면 불안해. 그러니까 이 쉬라고 하는 게 참 훈련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쉬어라. 그 말은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 그게 거룩이란 말이 뭐냐? 깨끗하다는 말도 있지만 구별됐다 그 말이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일 날 주신 계명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애굽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유민으로 이제는 애굽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 말이에요. 요 쉰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좀 찾아요. 신명기 5장 15절. 신 5장 15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분명히 여기서 안식일을 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구별을 만드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결혼 장사를 할 때 오토바이 타고 다 이렇게 막 상점 다니면서 배달했잖아요. 근데 슈퍼가 앞집에는 집사님이 운영하는 슈퍼야. 이쪽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장사했으니까 전도를 하잖아요. 사장님, 예수 좀 믿으세요. 그러니까 뭐냐, 나는 일요일 날 문 닫으면 못 살아서 교회 못 다녀. 그래요. 그럼 내가 사장님, 저 앞집에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 집이잖아요. 그래. 거긴 주일날마다 쉬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일요일이 1년에 며칠인 줄 아세요? 52일이지. 다 알아. 그러면은 솔직히 저쪽에는 52일은 1년에 쉽니다. 52일은 쉬잖아. 그러면 한 8일 정도 빠진 2달이야, 2달. 여기 2달 뭐 돈 못 벌고 10달 돈 벌고 사장님은 12달 한 번도 문 안 닫고 열심히 장사해. 그러면은 두 집이 비교해 보면 사장님 내가 저 집보다 2달을 더 많이 돈 버니까 돈 많이 벌고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똑같잖아요. 2달 돈 많이 버는 집하고 10달간밖에 장사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데 사장님
똑같은데 뭐하러 2달 놀면서 복 받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지 뭘 그래요. 그러니까 총각말 들으니까 그러네.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복 받으면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야 되고 자기 방법이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돼. 내가 이제 신학교 졸업한 다음 날 장세를 다 그만두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날 내 제일 큰 단골이 저 봉천극장 앞에 있었던 서산상해야. 그 서산상해가 제 물건을 제일 많이 팔았어요. 거긴 차로 갖다 줬어. 근데 한 3년을 같이 거래를 했는데 그분이 맨날 나한테 그래. 예수쟁이래.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 부인이 집사야. 근데 주일날 저녁에 자기 부인이 집에 들어오면은 대문 따닥 걸어 잠궈. 못 들어오게. 너 교회 가서 두 시간 동안에 쉬었으니까 2시간 있다 들어와. 그리고 12시에 문 열어주는 놈이야. 아주 악질이 악질. 진짜 그런 남자가 어디 있는, 그때는 또 그런 남자도 있었어요. 지금 그러면 쫓겨나지만. 근데 그분이요, 마지막 내가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그만두고 이제 인수한 분은 이분이 저 갖다 드릴 겁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러는 거야, 나한테. 전도사님, 내가 오늘 커피 살게. 그래. 처음으로 전도사님이라 그러는 거야. 사장님 어쩐지니까, 내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커피 살게. 다방 데려가더니 그러는 거야. 당신하고 나하고 거래를 3년을 했는데 진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야. 아니 왜요? 그러니까 3년 거래하면서 이 계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유동성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내가 올라갔다는 날을 꼭 협회에다 전화했대. 그날 확실히 올라갔대. 떨어졌다 그런 날 또 전화해봤대. 속이나 안 속이나. 근데 똑같이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은 진짜 전도사님이라고 하더라. 그러더니요, 주일날 자기 차에다가 자기 부인 데려고 저 가락동에, 제가 맨 처음에 가락동에 개척했는데 거기까지 왔어. 와가지고 자기 부인은 들여보내고 자기는 차 안에 앉아있는 거, 누워있는 거야. 아이 들어오세요. 난 예수 안 믿고 자리나 채워주러 왔다. 그러면서 그분을 그렇게 했어요. 나를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했다가 이제 나가 이제 하니까 자기가 나같이 양계장을 뚫어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 근데 6개월 만에 81년도요. 300만 원을 까먹은 거야. 300만 원을.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랬어요. 아니 사장님, 내가 맨 처음에 거래할 때 자전거를 가지고 오지 않았냐. 그때 처음일 땐 자전거 사가지고 했으니까 자전거에 결을 잔뜩 실어가지고 그 언덕백이 올라가가지고 배달을 했는데 그러다가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하지 않았냐. 왜? 오토바이로만 너무 바쁘니까 막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차를 가지고 사서 차를 사가지고 차로 배달을 했잖아. 그러면서 내가 사장님이 볼 때 내가 돈을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벌었지. 왜? 자기가 다 보니까. 그러면 사장님도 나와 똑같이 양계장에서 이제 받아서 팔지 않고 양계장에서 사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했는데 사장님은 6개월 만에 300만 원 손해보고 나는 돈 벌었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속이고 사장님에게만 정직하게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게 했어요? 전도사님이 정직하게 했겠지. 그러면은 왜 나는 돈을 벌고 사장님은 300만 원 6개월 만에 손해봤을까요? 모르겠대.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사장님 나는 하나님께 11조 바치고 사장 12 안 바치고 그러니까 뭐냐, 현실은 맞는데 말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실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고 나라는 정체성을 확신만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확신 가지고 내가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만 살면요, 남들은 손해보도 나는 손해 안 보게 하는 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 신앙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을 내가 믿는 것만큼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안 믿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믿는 생각은 믿지 실제는 안 믿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는 복을 주는 사람과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냐가는 둘째 문제고,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느끼고 체험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요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법을 잘 보면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진짜 체험하게 만들어. 자, 한번 찾아봐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이 안식년하고 신년에 대한 얘기를 25장에 해.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못 찾아? 레위기 25장.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게 이제 시내산은 어디냐? 십계명 줄 때 그때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율법서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7년째죠.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나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르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얼마큼 쉬라고? 일주일에 하루? 1년 365일 농사 져라 짓지 마라? 짓지 마라. 그러면 안식, 땅도 쉬고 너희도 쉬어라 그 말이야. 7년째 되는 날, 6년까지는 농사를 지고 7년째 딱 되면은 아예 땅 그냥 그대로 놔둬라. 땅이 쉬게 하라. 너희들도 쉬라. 얼마 동안? 1년 동안. 그래서 안식년이야, 년. 안식년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일하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년 동안 농사 지지 않고 살려면 살 수 있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법이라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 왜? 굶어 죽을까 봐. 근데 하나님은 1년 쉬면은 어떻게 한다? 6년째 되는 날은, 6년째 되는 해는 3년 먹을 걸 주겠다 그랬어. 3년 먹을 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는 복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지, 너희들 노력으로 살아라 심는 대로 거두라 안 해요. 하나님이 주는 복 받으며 살아라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복 받을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 하나님의 복 받을 줄 아는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해.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거 누가 책임져야 돼?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 그거 못 믿으면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항상 우리 육신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시급해. 먹고 사는, 돈 들어갈 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돈이 없으면 내가 못 살 줄 알아.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책임진다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쉬라는 게 법이에요, 법. 이게 복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못 지켰어요. 이 법을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강제로 어떻게 했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땅을 쉬게 만드는 게 70년이야. 그게 그 땅을 못 쉬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큰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는 건 뭡니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 충만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을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복받는 자기 자신이 정체성,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느껴야 된다, 누려야 된다, 이렇게 실제 설교하는 목사님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가르쳐 주기만 하지. 근데 우리 성도님이 실제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체험해야 돼요. 당장 내가 내일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아이 하나님 안 주면 나 죽죠 뭐. 그 정도 믿음 가져야 돼. 진짜 믿음은 뭐요? 체험을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겁나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기한 또 법을 또 줬어. 레위기 25장 8절부터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그럼 7, 7이 49죠.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을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파소를 내되 전국에 뿔라파를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네 희년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은 49년째 되는 날도 안식년, 50년 되는 때는 희년. 몇 년 쉬라고? 2년 동안. 2년 동안은 완전히 놀고 먹으라 그러면. 그리고 50년째 되는 날은 희년인데 희년이 뭐냐? 기쁠 희녀야. 기쁜 날. 기쁠 희자야. 기쁨이야. 왜냐? 50년째 될 때마다 내가 집을 팔아먹었어. 밭을 팔아먹었어. 논을 팔아먹었어. 그러면은 그것 다시 살 돈이 없을 때 50년째 될 때마다 원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서 50년 때는 내가 옛날에 팔아먹었던 밭이 또 내 거야. 또 집도 내 거야. 다 본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노예로 잡혔던 사람도 다 해방돼가지고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져도 다 모여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희년. 그게 50년째 되는 해예요. 그래서 기쁠 희자야. 요건 뭘 말하느냐?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부자들은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이 땅 사고 또 땅 사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야? 돈이 많아지니까 재산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게 만드시는 법이 뭐냐? 희년 때는 다 본주인에게 돌아가서 공평하게 살도록 하는 회복되는 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0년째 되는 날은 본토로 다 돌아가고 가족들이 노예로 살렸던 다 돌아가서 다시 회복돼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해인데 50년째도 농사 안 지니까
49년째 50년째 2년 동안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준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되고 복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복 받은 줄 누려야 되고,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숙제예요. 근데 이거는 영의 눈이 떠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건 종교행위일 뿐이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모세 시대에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고, 예수님도 똑같으신 분이고, 성령님 지금 내 안에 나와 계시다면 여러분, 내 인생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고 뭐 무서워합니까? 막상말로 암병 걸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죽게 만들 것 아니에요. 그죠? 죽게 만드는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건 뭐냐? 잠자다가 죽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죠?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예측할 필요가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믿으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뭐든지 감사할 수 있고 뭐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작 생각해요.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제일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란 걸 그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내 정체성에 대해서 진짜 확립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자존감, 정체성만 확실히 가지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뭐가 겁나고 뭐가 두렵고 누가 뭐가 무서워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셨어. 왜냐?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 병도 고쳐지고 또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나고 물로 포도주 되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저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뭐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계신다는 거야.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동행하시며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게 그렇게 귀한 거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체험내고 깨달아야 되고, 감동도 받고 가르침도 받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거예요? 완전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 속에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 수 있는 대박 아닙니까? 대박.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오는 세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자연재해, 경제 불황, 경제가 무너집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인간관계 파괴, 전쟁 기근, 이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우리는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 무슨 코로나에서 이런 것을 겁낼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면 두려워할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 전능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 가지고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 누리며 사는 방법이 최고예요. 자연재해가 그건 환경일 뿐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통과하도록 동행하실 줄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 전체가 돼야 돼.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뭐요? 경제적 어려움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나라와 전쟁이 일어난 두려움, 모든 두려움이 계속 막 뉴스를 타고 막 보면요, 진짜 편안할 수가 없어. 두려움만 찾아대고 불안하고요, 답답해요. 근데 우리 영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데에 분명히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걸 이미 예언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쓸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인 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 이름으로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도 지켜주신다. 천재 기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코로나가 아무리 득성해도 우리 교회 지켜줬다. 이런 믿음 체험 가지고 우리는 신나게 살아야 돼요. 이게 간증거리가 돼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이라고 하는 한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의 날이라는 것이 무슨 것인가 의미를 알고 배경을 하나님이 다 한 다음에 이제 주일날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려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초대교회 성도 특별 성도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특별시라는 게요 보통 쪽이 아니에요. 서울특별시라는 건요 이건 보통 시민들이 아니라 특별시민이잖아. 초대교회 성도도요 초대교회 성도라는 자존감하고 정체성하고 믿음 확립 가지고 어디든지 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감동받고 인도받고 있다. 하나님이 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 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다. 완전히 믿고 하나님 방법대로만 살면 하나님 책임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확립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진짜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예수를 믿어야지. 불안한 예수 믿어야 세상에서 고생하고 천국 가는 믿음 못 되면 너 불안하니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